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가와만사성 6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결혼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심한 핍박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교에 대한 미련으로 그들의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 가며 배교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론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함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고 종말론적 삶의 자세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며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며 이러한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적인 삶의 실천을 권면하며 마무리합니다. 즉 은혜로 받은 구원이 은혜에만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신앙을 권면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 신앙적인 삶의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본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핍박과 유혹이 심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랑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관대하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또 핍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의 위험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권면의 내용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 40대 초반의 자매가 왔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본인보다 20살에서 10살 정도 어린 친구들과 어떻게 셀 모임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 모임까지 하고 가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 모임에 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는 혼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공동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비추어 주며 본인의 미성숙함이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보다 10살, 20살 어린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구역 예배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역에서 온전한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베푸심으로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다의 원어는 티미오스인데 값나가는 또 가치 있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을 가치 있게 잘 여겨서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왜곡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결혼을 가치 있게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당시에 혼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영향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미혼자가 저지르는 음란죄를 말하고 간음은 기혼자가 저지르는 음란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킬 것이고 결혼 후에도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도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풍조와 이러한 영적인 오류가 거룩한 결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할 수 있었고 또 그 둘은 함께할 때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깨진 것은 노아의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던 그 인간이 이제 원죄로 인해 수명이 줄어들어서 거의 수백 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또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지므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결혼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결혼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앞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서 결혼을 하게 되므로 당연히 내가 손해보고 또 희생하기 싫어서 자녀들을 더욱더 낳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인구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이 거룩한 결혼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의 백성들이 이제 노소를 막론하고 두 천사와 동성 성관계를 원했습니다. 롯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에게 남자와 경험하지 않은 순결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줄 테니 두 딸과 관계하고 두 천사는 손님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롯의 반응을 보면 자기의 두 딸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 소돔성에 가득했던 이 음란한 풍조가 그 믿음의 가정이었던 롯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 가득했던 동성애는 음란의 극치의 결과입니다. 음란은 결국 거룩한 결혼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때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목 이렇게 자르게 되는 수술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결국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발가락이나 발목을 자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죄가 가득해서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음란한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썩어가는 살을 잘라내고 그 생명을 살리시듯이 스스로 자멸하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막아내는 극단적인 조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인류의 자생력이 부족할 정도로 죄의 파괴력이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이라는 이 수술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을 구별해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드니에서 3주간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란을 조장하고 또 음란을 수출하는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퀴어 축제라는 이러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세상 풍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미혼 기독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50% 이들의 50% 이상이 혼전 성관계를 경험했고 6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제 2018년도 그때쯤에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혼전 순결은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오늘부터 지키는 게 혼전 순결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2015년도에 이제 일반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9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남성의 40%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혼전 동거, 또 혼전 임신, 혼전 성관계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흔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SNS에 이제 임신 사진을 올리고 결혼을 발표합니다. 아무도 혼전 임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축하를 받고 한 결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과는 별개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결혼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이 결혼이라는 약속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의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적인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죄들 중에서도 음란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처음부터 안 짓는 게 쉽지 한번 지으면 또 짓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죄는 파괴적이면서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데는 더 큰 노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거룩한 결혼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세워나가는 데는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노력들, 헌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법에도 반영이 되어서 아까 그 설문조사가 2015년도 설문조사였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2016년도에 간통법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불륜이 더 이상 형사법의 책임을 받지 않고 민사법의 책임만 받아서 최대 5천만 원의 벌금만 배상하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자기들 마음대로 사랑해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해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결혼하게 되면 결혼이 더 잘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셨던 그러한 부부의 황혼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의 40%가량으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론적으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퍼져가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냥 결혼하고 후회해라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지만 이 농담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비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1인 1가구 가정들이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이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사람이 많지만
자녀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러한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사상들은 실제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 또 거기에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결혼하지 않지만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출을 소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게 되고 실제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고 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쉽게 그만두며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과거의 성향들에 대한 반발 작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을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이들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개인의 희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결혼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이 실제적으로 개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희생한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결혼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가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은 결혼은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러한 결혼 생활을 보고 또 거룩한 결혼을 이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이제 청년들만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제 불신자의 비율이 70% 80% 가까이 됩니다. 다 전도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동일합니다. 결혼하고 싶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싶어하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결혼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아내도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더 이상 연애 많이 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6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거룩한 결혼을 위해서 만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가장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또 문화는 이제 로맨스를 또 강조합니다. 뭔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사랑해야 사랑이 아니냐,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한 터질 것 같은 사랑을 찾아서 자꾸만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심리적인 것을 보면은 이 바람을 필 때 이 자극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회적인 관계와 법적인 약속 바깥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이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자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욱더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선 오직 말씀 위에 우리의 결혼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결혼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결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갑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핍박과 또 그러한 유혹에서 지켜주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결혼은 그러한 충격과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역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의 위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위기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교단들은 결혼한 남성에게만 목사 한 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혼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